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그리고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그럼 무슨 절기일까요? 성령 강림절의 절기입니다. 교회력상의 절기상으로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일입니다. 그리고 이 승천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당부하시며 명령하신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잠시 떨어져 있을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심하고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자신에게 주신 자들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것을 직접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잊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부를 때도 거룩하신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이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거룩함을 입어야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거룩한 자녀들에게 아들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또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때 이제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옆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들을 쳐다보셨을 때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제발 간절함으로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고 구하여서 응답받아라.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떨어지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한번 제자들과 헤어집니다. 이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 승천일, 이 영광의 순간에 또 한번 이제 제자들과 이별합니다. 승천일에 하신 말씀은 방금 전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걱정하며 정말 간절히 걱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는지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할지 혼란스러워할지 예수님은 아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먼 길을 떠난 사람에게 무사하게 조심하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아주 먼 곳으로 이사가는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정말 그래서 다시 만나기 힘들 때에 꼭 작별인 사람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찾아가가지고 끌어안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안부를 묻고 제발 거기서 어떻게 살지 막 걱정하면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무사하게 정말 잘 있기를 말하면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또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도 마지막 말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자녀들이
또 남아있을 가족들이 꼭 듣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남깁니다.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꼭 제발 따라주기를, 꼭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말을 남길까요? 그렇죠? 제 할머니가 102살까지 사셨습니다. 102세로 계속해서 모시던 아버지 집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안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예, 정말 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소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옷이 하얀 사람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새까만 옷을 입은 검은 사람들도 나타나서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기웃거리면서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찾아온 또 가족들, 또 손주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들을 조용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항상 자녀들, 손주들, 저도 이름을 다 모르는 너무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증손주들과 고손주들 그 이름까지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생명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저녁을 잡수시고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서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데 이 홀로 남겨진 이들을 걱정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본문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말 그대로 저기 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아주 작은 동산입니다. 밤중에 말 그대로 저기라고 하는 곳은 밤이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특히 밤에 어떻습니까? 밤에는 소곤소곤 작게 말해도 잘 들립니다. 그렇죠? 도시에서 제가 살다가 시골을 내려오니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소리도 공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수백만 명이 모여서 살다 보니 정말 시끄럽습니다. 도시를 꽉 메운 채 빵빵거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도 시끄럽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내는 소리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밤에 밖에 나가려고 문만 열어도 온 동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그렇죠? 진짜 조용합니다. 저 아랫길을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방 안에 있는 우리에게 들릴 정도로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옛날이던 그곳, 특히 한밤중에 산속은 얼마나 조용할까요? 그 조용한 밤에 산속에서 저기 보이는 저곳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데리고 가신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더 확실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저기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특별하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3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잠이 들어버리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감당할 수 없는지 또 잠들고 맙니다. 오히려 저기 떨어져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잠이 들 수 없고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간절한 큰 소리의 기도는 제자들도 듣고, 그래서 지금 주를 믿는 우리도 듣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선교회 훈련 캠프에 대학생 디렉터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훈련 캠프 주강사로 이 전라도 지역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고 큰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첫날에 봉사자들과 진행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겠지만 팀을 나누어서 쉬는 시간에도 모여서 중보기도를 꼭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신 것이 본인이 섬기던 곳의 청년들과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빠짐없이 일찍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또 기도 모임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시고 지금 이 집회 이곳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기도의 방법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돕는 기도입니다. 도구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며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들어서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당시 기도팀과 그 훈련팀에 참석한 사람 중에 지금 이제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자로 사모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찍 나가는데 저보다 먼저 1시간이나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예배를 마치고 또 1시간을 더 넘게 남아서 기도합니다. 권사님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기도하는 방법,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온 세상으로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6장의 이 말씀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제자들과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다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니요, 우리와 헤어져야 한다니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내가 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부활은 주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함께 부활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살리실 그 부활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신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단지 그냥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도 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그냥 어둠 속에 우리가 버려두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주 안에 주간의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님과 하나 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제발 아버지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은혜, 그 말씀의 은혜, 그 진리로 거룩함을 누리는 은혜를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광된 자리까지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그 말씀을 힘써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약속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들과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온전하며 구비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모든 믿음의 본속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순종하여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서 이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